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교회 개척을 위한 에스라 정교인 수요기도의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다음 주에 에스라 정교인 수요기를 마치게 됩니다. 우리가 그까지 기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기쁨을 누린 것처럼 우리 교회도 다시 일어서는 기쁨이 함께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한국 교회사를 보면 한국 교회가 큰 부흥을 경험하고 성장하게 된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건은 1907년 평양 장대원 교회에서 일어났던 대부흥 운동입니다. 이 대부흥 운동은 1903년 원산의 선교사 모임에서 하디 선교사가 자신의 무력함과 교만과 우월의식을 고백하고 회개한 사건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 하디 선교사는 엘리트 선교사였습니다. 명문 토론토 대학을 졸업한 의사 선교사였습니다. 그는 미개한 한국인에 대해서 무시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1903년 선교사 모임에서 자신의 선교 실패를 돌아보면서 자신의 교만과 성령 충만하지 않음이 있다고 공개적으로 고백하였습니다. 그의 솔직한 회개와 또 고백이 원산 지역 부흥으로 이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도 평양 장대원 교회 길선주 목사님의 재회개 고백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 강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온 교회가 함께 회개하는 통곡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대원 교회 성도들이 이 나라가 이 모양이 된 것이 다 우리의 죄 때문이다 하면서 울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였습니다. 당시 평양 장대원 교회에서 일어난 재화의 고백과 회개 운동은 인근 지역 학교에까지 이렇게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평양 숭의여학교에서의 부흥운동도 한 젊은 여학생이 울면서 통곡하였습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였을 때 그때 그 여학생의 죄의 고백이 또 많은 학생에게 이제 전파되어서 함께 고백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되었고요. 평양 숭실 전문에서도 성령 강림의 역사와 동일한 죄의 고백이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한국교회는 이렇게 1907년 회개 운동을 통하여서 이제 새롭게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었던 모든 민족들, 특별히 한민족에게 소망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회를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를 통하여서 사회 모든 부분들이 많이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양반과 상인의 신분 차별이 폐지가 되었고, 적재와 서열의 차별도 폐지가 되었고, 축첩제, 또 일적 결혼하는 조혼제도 이제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회적인 변화를 통하여서 백정, 우리 사회에서 가장 낮은 신분이었던 백정이 교회의 장로가 되게 되었고, 또 한글 성경이 보급되면서 글을 읽고 쓰게 되었습니다. 또 교회는 교육 사업을 통하여서 애국자를 길러내게 되었고, 또 이 운동이 이제 나중에 1919년 3.1운동의 모체가 되기까지 하였습니다. 참으로 한국 교회는 1907년 대부흥 운동을 통하여서 교회와 사회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놀라운 경험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부흥 운동, 이 회개 운동이 우리 한국 교회 주신 큰 은혜요 또 자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임해야 우리가 새롭게 되어서 또 우리 교회와 이 지역사회, 또 한국 사회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늘 우리의 모습을 살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제 허물을 또 고백하고 인정하고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는 항상 주님 보시기에 온전한 주님의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초기 한국 교회처럼 우리 모습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라 9장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9장은 회개하는 공동체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다 공동체의 자폰, 이방 민족과 결혼한 그 결혼상을 보면서 하나님께 회개하였습니다. 1절을 보게 되면 이제 유대 방백 중에 한 사람이 에스라에게 찾아와서 충격적인 사실을 보고하였습니다. 이 유다 공동체의 지도자라 할 수 있는 제사장들, 또 많은 레위 사람들이 가나안 다섯 족속과 암몬 사람들, 모압 사람들과 그리고 애굽 사람들과 결혼했다는 사실을 전해 주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에스라는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겉옷과 속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듣고 넋이 낙신 상태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럼 또한 이런 행동을 이제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다 공동체에 대한 실망을 표현한 것이었고, 또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는 강한 그 저항 의식을 보여준 행동이었습니다. 에스라는 이런 행동을 저녁 제사를 드릴 때까지 계속하였습니다. 에스라는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우리 민족이 많은 지도자들이 이방 민족과 결혼한 사실을 보면서 이것을 우리의 죄라고 인정하였고요. 또 그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지은 그 죄를 길게 또한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본문 14절을 보게 되면은 에스라는 지금 유다 공동체가 결단할 때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15절에서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서 바벨론에서 돌아왔던 유다 공동체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대하였습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오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에스라는 유다 공동체의 영적인 위기 사항을 체감을 하였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페르시아 다리오 왕이 그들을 지원하여서 그 먼 길을 안전하게 걸어올 수 있었고, 또 페르시아 왕실이 모든 물자를 다 지원해서 성전을 다 짓고 성전 제사도 잘 드리게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내부적으로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유다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율법에서 금지한 이방 민족과의 결혼을 자유롭게 행하였기 때문이죠. 이것은 유다 공동체의 영적으로 느슨해졌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아주 지극히 분명한 현상이었습니다. 따라서 에스라는 유다 공동체 불신앙을 깨닫고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님이 에스라 유다 공동체 회개 운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에스라는 이 유다 공동체를 새롭게 회개하고 또 거듭나게 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우리도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 주의 몸된 교회를 새롭게 세울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고 돌아와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또 새롭게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에스라가 유다 공동체를 새롭게 하는 그 과정을 살펴보면서 또 우리 교회도 새롭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본문 3절과 4절을 보게 되면 에스라가 이방인들과 자유롭게 결혼한 유다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망연자실할 때, 그때 에스라를 도와주려고 찾아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문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를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오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에스라에게 모였던 자들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떠오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오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서 떠오는 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그들을 하레딤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 뜻은 떠오는 자들입니다. 이 하레딤은 포로 이후 유다 공동체 내에서 율법을 아주 엄격하게 지키던 자들이었습니다. 이 혼탁한 시기 가운데서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애쓰는 자들, 바로 그들이 떠오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에스라의 그 개혁을 지원하고 또한 지지한 무리이기도 하였습니다. 에스라 10장을 보게 되면 이 하레딤의 대표자인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방인의 그 결혼 문제를 폐지하고 우리가 당신의 개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에서 돌아온 유다 공동체는 바벨론에서 70년 유배 생활을 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다 공동체의 지금 핵심 인물들이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문화에 노출된 자들이었습니다. 바벨론 문화에 동화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은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방식보다는 바벨론 방식대로 생활하던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율법을 따른 생활을 불편하게 생각하고 또한 이것을 자연스럽게 거부하는 삶을 살지 않았을까요? 이런 자유스러운 분위기의 공동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였던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오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에스라를 도왔기 때문에 위기 가운데 있는 공동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바르게 세울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들이 포로 이후에 위기 가운데 있었던 유다 공동체를 구한 구원자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떠오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을 따르기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떠오는 자들이 될 때 주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또 성도된 우리의 삶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든 재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오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는 공동체의 죄를 우리의 죄로 고백해야 됩니다. 본문 6절에서 에스라는 유다 공동체가 이방인과 결혼한 죄악을 고백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에스라가 그 모든 죄악을 자신의 죄로 고백하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에스라는 무관한 일이죠. 에스라의 가정은 이방인과 결혼한 일이 없습니다. 자신의 일과 전혀 상관이 없는 자들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이 모든 죄악에, 우리 공동체의 죄악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나도 공범이라고 그는 솔직하게 인정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에스라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낮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치미니이다. 에세 성경은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한없이 부끄러워 감히 주께 얼굴을 들 수 없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우리의 악한 일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높이 쌓였고, 우리의 악은 앞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높이 쌓였고, 우리의 죄는 하늘에 닿았습니다. 여러분, 에스라 9장에서 에스라의 기도를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특별히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 단어는 우리라고 하는 대명사입니다. 그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앙의 신앙도, 그 역사도 우리들의 신앙이 우리의 역사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의 기도는 개인적인 기도이죠. 그렇지만 그것은 또한 공동체의 고백이요 기도이기도 하였습니다. 에스라는 유다 공동체, 우리 민족의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가싸움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율법 교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씀을 잘 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일, 그 일을 맡은 사람이 바로 자신이었습니다. 근데 자신이 그 사명을 다하지 못했다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잘 가르치지 못해서 이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이방인들과 결혼한 일을 저지르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나의 죄 때문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죠.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우는 과정 가운데서 서로에게 상처를 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돌아보면 저도 교회를 섬기면서 성도들에게 상처를 줬던 일이 참 많은 걸 보게 됩니다. 뒤늦게 깨닫고 또 회개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 어려움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서로 다투고 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죄와 허물을 남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로 껴안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공동체를 바르게 세워갈 수 있기 때문이죠. 또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자신의 품에 안고 걸어갔기 때문에 십자가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 특별히 위기의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공동체 의식과 연대감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은강교회 성도로서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작은 문제랄지라도 남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문제를 알고 우리 교회의 문제를 알고 기도하며 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본문 15절을 보게 되면 에스라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면서 기도를 마치고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에세 성경이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의 의로운 하나님이시고 지금 우리는 겨우 목숨을 건지 한 줌의 무리일 뿐입니다. 여기 숨을 데 없어 서 있는 우리를 보십시오. 주 앞에 서는 죄인입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에스라는 하나님께 자신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공동체 문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부르짖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로우신 분이라고 고백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시편의 시인들은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지만 또한 동시에 긍휼이 많으신 분,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에스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치에만 우리 공동체를 품어줄 것을 간절히 고백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자신 유도 공동체를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유다 공동체를 사랑하는 에스라의 간절한 심정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의 죄를 깊이 회개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죄를 발견하고 주님 앞에서 솔직하게 인정하고 또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죄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와 갈등을 일으키고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러한 죄를 우리가 짓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를 가볍게 다루지 아니하고 이것쯤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부끄러운 죄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철저하게 고백하고 회개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십자가의 은총을 깊이 사모해야 됩니다.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는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든 자들을 용서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모든 성도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공동체를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며 회개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거듭난 은혜가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의 어려움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모든 문제를 주님의 뜻대로 잘 해결할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거칠고 또 많은 흠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가려주시고 또 은혜를 주셔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도 이 모든 고난과 여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다시 이겨내고 또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에스라 유다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를 부끄러운 죄를 고백하며 참여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고 돌아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순결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갑작스럽게 은평구청 앞에서 구인 시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약속을 어기고 재개발을 추진하는 은평구청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서 기도하오니 성령께서 우리의 거친 마음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서 어려운 교회 문제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게 될 때 주께서 우리에게 새 힘과 용기를 주셔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이루어 주시고 새로운 비전과 소망을 주셔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따라가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큰 기쁨과 감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